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모든 악의 근원을 다 진멸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스스로 드려 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백성이 자신들에게 흩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24절을 또한 읽어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사울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수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백성들의 그 민심,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흩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담고 있는 표현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그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미루어 보면 아직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현실의 권력은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현실의 권력인 사울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작정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의의 역사,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임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바로 그 샘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말미는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한 나라의 왕. 그런데 그 사울 왕은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그 접신녀를 찾아가게 되고 그 접신녀를 찾아가 이미 죽은 사무엘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에 결단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그 밑바닥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결단하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반전을 꾀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 임의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결정하시고 결단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고 그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조롱받으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표현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1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그 악의 근원이었던 사울도 그 임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임의의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무엘도 현실의 권력인 사울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권력인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사울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아니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져 있는 상황, 그런 사안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의의 그 하나님을 쫓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대체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주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미 버린 그 현실의 권력에 너희는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시는 이 장면,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고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거기에 많은 마음과 생각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누가 현실의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왕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의 왕이든 오늘 현대사회의 그 어떠한 권력자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올리시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리시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이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너는 거기에 미련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보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미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지 않았죠. 현실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이미 확정적인 단어 보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비전을 쫓아 우리를 향하여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 사형수의 그 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모습에만 시선이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그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까지도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놓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일으키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계승하고 살아가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들은 현재에 머물러 과거의 옛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이미 내가 그 이세 아들을 보았노라 말씀하였듯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활의 소망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현재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르치리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갈 때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현실의 권력은 사울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3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걱정까지도 배려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그가 상하지 않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둘러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거짓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6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거짓을 조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롭게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것은,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냐 지혜이냐의 판가름은 우리의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로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그 지혜를 통하여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그 새로운 왕을 뽑아 나가는 장면들을 보면요, 용모를 보지 말라, 그 인간적인 겉모습을 보지 말라라고 중심을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많은 눈에 그럴싸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눈에 그럴싸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패스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다양한 많은 인생의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 진짜 신앙의 용기는요, 내 눈에 그럴싸한 어떤 자리, 때로는 권력, 그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패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나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적 가치가 내 중심의 내적 동기인 사람은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패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의 중심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그리고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사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대조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왕 사울,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며 엔돌 접십려를 찾아가지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바로 이 다윗은 그가 악귀가 그 사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악령의 지배를 받아 인생의 말로가 그 엔돌 접신녀를 쫓아가듯이 현실에 급급하여 내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악기를 쫓아내고, 그 악기가 단순히 영적인 육적인 그런 어떤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현대사회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악기와 악령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만 급급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사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줄 사람들을 의식하였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권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패스할 수 있는 용기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나는 이때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선한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섬김을 선택하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